결혼 중매자로서 창세기 113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역할과 보혜사 성령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며느리를 구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늙은 종이 큰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이 늙은 종의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누군가를 중매하게 될 때, 중보하게 될 때, 둘을 연결시켜 줄 때에 어떤 역할을 해야 그것이 성공적인 중매자가 되느냐,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중매할, 중보할 그런 때가 가끔씩 있을 거예요. 그때 무엇을 우리가 중심해야만이 결국에 둘 사이를 잘 연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역할은 늙은 종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늙은 종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중보자가 갖춰야 될 자격, 조건, 역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 처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락없이 여기에 처녀가 등장하고 있죠. 남편인 이삭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아들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여기에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보자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둘 다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한 처녀를 소개를 해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남편인 한 남편 두 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평생 한 번만 딱 결혼했어요. 한 번만. 정확하게 그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결국에 어쩌면 아브라함의 그 가족과 그 다음에 부두엘의 가족,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이제 형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조카이지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한 단계 밑에 손녀를 아들 며느리로 취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두 집안을 지금 소개하고 결국에는 이삭과 리브가를 이게 짬매주는 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하나님 쪽에 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 이건 하늘에 속한 것이고 여기 지금 부두엘, 그 다음에 라반, 리브가 이런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땅에 속한 사람들의 그 요구 조건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연결을 시켜줘야만이 중보자가 잘 되는 거죠. 이 중보자의 역할은 결국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시키는 전도자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하는 것인가, 이것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잘 못했는가라는 측면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떠한 측면을 우리가 잘 정확히 알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상은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확한 아브라함의 딸들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나는 취하지 않겠다 정확히 얘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내 동족 내 그 형제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 자신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왔어요. 여기에서 창조된 게 아니라고요.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주는 거. 예. 그래서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상속자로 세우려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쪽의 그 뜻이 뭐냐? 예,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결국에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아니라 그 조카 라반. 여기서는 라반이 혁혁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두엘이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가 그 역할을 하는데 라반의 마음에 또 들어야 되잖아요. 라반과 부두엘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뭐 그냥 라반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반의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이 라반, 이 인간, 육신에 속한 쪽에도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쪽에도 만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브라함이 누구를 과연 며느리로 취하기를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중매할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인데, 그 인간인데 땅에 속한 이 라반의 이 부두엘의 이 집안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암다마는 라반은 나중에 야곱의 리브가가 가서 자식을 낳는데 그 야곱의 외삼촌이지만 장인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는 우리 나중에 뒤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라반은 아주 돈을 좋아하는 욕심쟁이였습니다. 자기의 족하고 뭐고 또는 자기의 그 사이고 뭐고 상관없이 가차없이 돈을 뺏어가는 이러한 그 사람, 욕심쟁이였던 것을 우리는 나중에 이게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 그렇게 욕심쟁이라고는 드러나지 않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도 전혀, 예를 들어서 지금 늙은 종이 리브가를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데 거지 행세를 해가지고 지금 우물가에 앉아 있어서 물 좀 주세요. 물 한 모금만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래가지고 결혼이 성사됐을까? 저는 안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리브가가 탁 갔는데요, 외간 남자가 있는데 여러 명의 종들과 함께 낙타를 열 대의 낙타에, 이건 타지도 않은 낙타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다 낙타를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4-5명은 왔을 텐데 낙타가 15개가 쫙 있고 말이죠. 그 옷을 입고 온 맵시가 그냥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하고 오빠가 이 얘기를 듣고 오빠가 불이 나게 성 밖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우물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렇게 그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작년 딱 1년 됐네요. 1년 전까지는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다, 하나님 쪽에 속한 것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 필요, 인간의 그 소욕, 인간의 어떤 그 문제 해결,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쪽에 속한 것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는 우상 숭배자 안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 권속이 되기를 강력히 바라는 자, 그런 자를 나는 받을 것이다. 이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여긴 다 하나님 쪽에 속한 것인데, 만약에 인간이 이것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도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으나 인간이 중매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오지 않는 거죠.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소욕과 인간의 소욕이 있는데, 두 가지 소욕이 잘 맞아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었더니 평생 가난하게 살고 평생 병들어 살고 평생 저주받아 살았는데 그래도 천국만 가면 왔다 야,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생일을 살아도 천국만 가면 되는 거네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거지 나사로 보세요.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 병들고 개가 핥은 그런 비참한 신세에서도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이 그래요? 나는 고생해도 예수만 믿겠어요? 할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왜 삼촌 라반이 눈이 벌쩍 떠 있던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동생이 집으로 막 성 안으로 들어가서 막 엄마의 장막으로 갔대. 엄마 내가 한테 이랬더니 그 옆에 이 오빠가 듣고 있다가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코에가 말이죠. 비싼 코골이가 손목걸이에 말이죠. 피치피치피치피치 나는 손목걸이를 하고 있어. 엄마 내가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길래 내가 물을 이렇게 줬더니 이런 걸 줬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고 막 물어봐서 제가 그 나홀의 성에 있는 부두엘의 딸이라고 이렇게 밀가가 낳은 부두엘에게서 밀가가 낳은 그런 딸이라고 얘기했더니 엄청 관심을 막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사람이 낙타가 15개 이상 막 있어요. 막 얘기를 하니까 라반도 눈이 번쩍 뜨였을 거 아니에요. 그냥 라반이 말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막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이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성 밖에까지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31절 보세요. 라반이 말하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있습니까? 우리 집에 방과 낙타의 처소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짐을 부려놓으시고 당신의 발과 당신의 동행자의 발 씻을 물도 다 준비해놨으니까 어서 오셔서 음식을 마시고. 벌써 딱 느낌이 오잖아요. 중매하러 왔구나. 어떤 결혼하기 위해서 왔구나. 옛날에는 다 알잖아요. 사람이 그 중매할 때 이렇게 다 와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 다 아니까 금방 알아듣는 거죠. 라반이 꾀가 야곱보다 뛰어났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아니다. 우리 집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것이 없느니라. 그래 속여가지고 7년 부려먹고 또 부려먹고 막 20년을 부려먹잖아요. 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이 머리가 아주 세상적인 머리는 잘 돌아간 놈이에요. 놈이.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을 시집 보내기에 어떻게 합당한가라고 이제 빨리 불러와서 한번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중에 그 야곱이 돌아오다가 하물 어디 족속이죠? 디나를 좋아하는 그 하몰이 추장이 있었잖아요. 그때 형들이 가서 다 아직 아버지가 결정하지 않잖아요. 동생의 결혼 문제를 해야 우리는 결혼시키지 않는다고 다 그 오빠가 가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나이가 든 부모 밑에 있는 다 오빠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나가지고 오소서 다 어디서 이렇게 말을 기억했는지 아마 이 헤어진 지가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때 갔다가 지금 140세 정도 됐으니까 65년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65년. 그때 부두엘이 태어났었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아마 하란 성에서 태어났으리라 생각하니까 한 번도 못 봤을 리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아버지 나홀과 자기 할아버지가 한참 동안 살아 있었으니까 그 할아버지로부터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좀 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호와께 복을 받은지요. 한마디에 딱 마음에 이 느그족이 그 얘기를 때 귀가 번쩍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 있나? 이 라반도 대단한 머리입니다. 여호와께. 나중에 갈 때 보낼 때도 뭡니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 아주 그냥 축복도 어마하게 잘해요. 어마어마 잘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이제 늙은 종은 둘 다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둘 다. 저쪽에도 정확한 마음을 전달해야 되고 이쪽의 마음도 사야. 그래야만이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늙은 종은 장차 내가 왜 왔는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설명합니다. 그 설명하는데 자기의 주인은 아브라함은 이렇고 왜 가나안 땅에서 딸들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동족에게서 보내라고 했는지 다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라반이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정확히 하나님 쪽 얘기를 하면서도 정확히 아버지 자기의 주인의 쪽을 얘기하면서도 한마디 얘기를 딱 던지는 게 뭐냐면 35절이 라반의 마음에 쏙 들었겠죠. 35절의 말이. 자, 3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한 절 더요. 나의 주인 아내 사레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 사익감이 될 사람은 그 엄청나게 복을 받은 그 모든 복을 아들에게 다 주었어요. 당신 이거 붙잡으면 뭐 하는 거예요? 횡재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몰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탁 던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근데 얼마나 신앙이 좋아.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이렇게 주셨다. 이게 크게 가요. 원문에 보니까요, 메오드예요. 심히 아주 그냥 엄청나게 복을 주셔 창성하게 불어나게 하셨는데, 소와 양과 은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남자 종에서 골라가지고 318명을 가서 4개의 그 북방 민족을 쳐부셨으니 종은 10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이 1000명이 넘은 거라고요. 그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을 만나면은 당신은 완전히 요즘 말로 개행제했다 이거지. 당신 엄청 복을 받는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틀린 말 하나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런 걸 쏙 빼고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을 구하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만 얘기했다면은 라반의 귀가 그렇게 안 띄었을 거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 집에 저주가 끝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병에서 낫습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만이 아니라 실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의 키를 이번에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회개. 할렐루야. 회개의 또 다른 측면 하나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봐야죠. 내가 간증이 있어야 되죠. 내가 회개했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지, 맨날 남 얘기만 하겠습니까? 내가 회개해보니 이런 복이 있습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하죠. 당신도 얼마든지 그 이상을 누릴 수가 있어. 그래야만이 세상적 필요가 있는 그들에게 세상적 필요를 얘기 하나도 않고 천국 복만 얘기하면 천국은 저 멀리 있는데 세상적인 복도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자기 주인의 그 마음과 그들을 쏙쏙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준비 떠납니다. 떠나기 위한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낙타에다 뭘 싣고 이제 늙은 종이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물가에 갔는데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데 한쪽, 그러니까 주인의 쪽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요 소개해 줄 사람의 환심을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적으로 이 늙은 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가 이 성 밖에 있으면 틀림없이 물을 기르러 여자들이 나오게 될 텐데, 남자들은 약대 치러 가는 것이고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어떻게 돼? 여자들이 몫이잖아요. 어깨에다 메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물 좀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은 물을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약대도 먹인다고 한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한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양쪽을 다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충분히 구미가 당길 만한 것을 얘기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누구를 만날지 모르죠. 하란의 이 나홀의 성인데요. 나홀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우스입니다. 지금 부두엘은 8번째 아들이에요. 이 나홀이 총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본처에게서 밀가에게서 8명의 아들을 낳고 후처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아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은 첫 번째가 나홀입니다. 이스마엘도 12의 아들을 낳고 야곱도 12아들을 낳게 돼요. 3명이 성경에 12아들을 낳는 12족장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홀의 성에 이 부두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지금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형제들이 난 딸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형의 딸들도 얼마든지 지금 며느리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라반도 지금. 왜? 딸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 여동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동생이 있는 그런 집안이.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은 붙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 늙은 종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자가 나는 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배필로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아니 이 여인이 물 좀 마시게 달라 했더니 당신의 약대기도 물을 마시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약대가 15마리는 됐을 텐데요. 아마 한 번에 저 물통이 저 물 하나를 나면은 약대 한 번은 했을 거예요. 한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 우물이 상당히 밑에 있었잖아요. 15번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걸 천천히 본 거 아니에요. 아, 저 정도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기쁘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란다면, 성숙하게 보이고 한다면 또 정결한 처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저 정도라 한다면 딱 맞겠다. 근데 이제 관심은 뭐냐? 과연 그 나홀의 성에 나홀 식구만 있었겠죠. 다른 아람 족속도 있었겠죠. 그 딸인지 정말 아브라함의 친족인지는 몰랐죠. 근데 이렇게 물을 먹여서 나중에 물어보는 거죠. 물어봤더니 나는 부두엘이 밀가가 부두엘에게서 난 그 딸이라 얘기를 해줘서 알았죠. 그때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내가 꼭 내 목숨을 걸고 꼭 주인의 마음에 맞는 며느리를 내가 꼭 구해오겠습니다. 장막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기는요 아브라함 얘기를 고스란히 그대로 해줍니다. 그대로 라반에 가서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그리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제가 그래서 순적히 나를 만나게 달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드디어 단판을 짓게 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라반과 부두엘이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탁 듣고 나니까 보니까 아하 이것이 이렇다고 그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오빠와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이게 원문은 선악이랍니다. 선과 악을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녀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그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에게도 쏙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도 쏙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 그러면 충분히 내 딸을 보내도 되고 내 여동생을 보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52절, 53절에 보니까 이제 이것이
단판이 결혼 그 성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은근 폐물을 줌으로 이 이제 그 결혼 성사가 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딸은 옛날에는 여자가 자기가 결정할 권이 없어요. 부모와 아버지와 오빠가 결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면서 은근 폐물들과 의복들을 꺼내어 리브가에게도 주고 그녀의 오라버니 라반에게도 주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이게 진귀한 보물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이 성사되었음을 이렇게 하자. 54절에 그때야 밥을 먹습니다. 밥을 안 먹겠다고 그래요. 처음에 만날 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으니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 그래서 결국에 이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그래서 더정 늦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을 그때 이제 성사가 되니까 밥을 먹고 쉬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중보자, 중매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중매자의 역할을 보니까 영락없이 성령이 하시는 일,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과 너무나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3, 14, 15, 16장에 17장까지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보게 되면은 장차 자기가 떠나는 유익할 것이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얘기했는데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요 고스란히 하나도 토시도 안 틀리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이 늙은 종이 라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우리의 이삭이 이 모든 것을 유산을 물려받은 유일한 상속자요 독자입니다. 당신은 그 이삭을 붙들게 되면 당신은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는데 그가 들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들은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얘기하니까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됐어요. 그냥 그날 결혼 성사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 순간에 이렇게 쉽게 결혼 성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닌데 너무나 소상하게 자세하게 그 탁탁탁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도 돈 욕심도 많고 이런 사람도 마음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중보자가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개해 주는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정도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전능자예요. 왕이십니다. 왕. 만왕의 왕이셔요. 모든 귀신들이 복종하는 그 승리자였어요. 왕이시라 그 말. 그거 정확히 소개를 해줘야 돼요. 오늘날 이걸 정확히 소개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귀신이 이따위에 놀아나는 거죠. 확 열왕돼 버려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보하면서 며느리를 딱 데려오는 그 순간에 주인을요 이삭을 주인이라고 딱 칭합니다. 자 24장 65절 읽습니다.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없다겠죠.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내 주인이라고 딱 이렇게 주인을 예전에 주인은 아브라함이었어요. 며느리가 딱 생기는 순간에 주인 이게 나 주인이다. 이제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맨날 여호와만 찾지 말라고요. 지금도 여호와를 많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신약에 없어졌어요. 사실은
예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분이 여호와라고 불렸죠. 그러다 그분이 예수로 불렸으면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해야 돼요? 예수라고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도 주님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주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만 주님이고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다. 신약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시라고요. 구약에 나중에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구약에 인용한 구절에서만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칭하고요. 그냥 주님이라고 칭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도는 분명했어요. 이제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인을 딱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의 그 주인이지만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아버지와 그 아들을 정확히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필요를 채울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임을 충분히 얘기해 주고 그만한 증표를 보여줬죠. 약대를 10피를 주고 결혼성서 10피를 주고 보석들을 많이 줌으로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우리들도 전도할 때 주님 내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줄 수 있도록 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런 간증을 통해서 그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늙은 종처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